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2년에 성경등 여성관을 공부하고 알리는 슈브라는 단체를 만들고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안유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읒 성암교회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교회가 2022년에 주읒 향상교회와 성암제일교회가 합병한 교회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3년 전에 합병을 했거든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색함 속에 이제 마음문을 다 열기까지 솔직히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합병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적응하고 있죠. 네, 심지어 저번 주부터는 생전 처음 보는 이제 메신저들이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신뢰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자 교회에 부르심 받은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저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5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피아노 전공으로 이화여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대에 다니면서 페미니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신이 성소수자 되기를 선택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말씀에 기반해 페미니즘을 공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막상 공부하려니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적 멘토의 권면으로 성경등 여성관과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이 성장하여 이제는 배운 것을 알리기까지 하는 슈브라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회복하다,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슈브는 여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선교사를 꿈꾸고 22년 동안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피아노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슈브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저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에 부름받아 선교의 도구에 불과했던 피아노를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책과학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고 역사, 철학, 신학 등 다방면에서 계속 공부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뇌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과거의 저와 다르게 공부가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오리지널 디자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4주간 오리지널 디자인 강의들을 통해 정말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게 되고 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 오리지널 디자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 조금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해도 사실 바로 완전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반성경적인 사상 속에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이론이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저 위대한 사상과 좋아 보이는 이론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아니었는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안의 가치관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디톡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페미니즘 디톡스입니다. 제목부터 페미니즘을 악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페미니즘은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자고 당연히 양성평등을 추구하는데 페미니즘 이론에 갈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분별해야 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학적인 내용과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자매님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역사적으로 여성이 억압받게 됐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저번 주 오리지널 디자인 주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남성 절대 우위, 여성 절대 열등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쓰인 원어 에제르케네그도는 구약 성경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20번이나 가까이 등장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구약의 에제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 에제르는 도움의 객체가 되는 대상에 종속된 열등한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속성을 여성에게 정체성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그에 걸맞은 이란 뜻입니다. 걸맞다는 것은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에제르케네그도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은 절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비슷한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속성으로 아담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속성을 가지고 남성을 도와야 할 여성들이 도리어 남성들의 억압을 받은 역사가 몇천 년간 전 세계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에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지만 3장을 보면 이브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이 뱀의 게임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그 약속을 깨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대가, 즉 뱀의 게임에 넘어간 여성과 여성의 말에 넘어간 남성이 불순종의 대가로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의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우리나라의 유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여성을 법과 제도, 힘과 권력,
관습과 성으로 여자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고 묶어매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예수님은 여성의 인권을 혁명적으로 향상시키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셨고,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예배하게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소녀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장례를 준비했고 십자가 사건 앞까지도 따라가고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가고 부활의 증인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동역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가요? 하도 여자아이들이 버려져서 남녀 성비가 안 맞았던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만이 남녀 성비가 맞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 여성이 더 많기도 했다는데요.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거두고 과부를 데려와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역을 나누어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은 타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여성 교육과 여성 복지, 여성 의료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진행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여성 해방 운동은 19세기부터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도 허용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문화를 바꾸어 양성평등을 이루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되고 당시 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성 혐오증은 심화되었고 라틴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도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도 칼뱅도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당시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사고가 좀 약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 당시 문화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큼 완전히 독보적으로 남녀평등을 추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디톡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시대는 구조적으로 계속 불평등해 왔습니다. 식민지의 개념과 노예라는 개념이 있었고 봉건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죠. 또한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신분 제도도 너무나 불평등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 같이 일하는 지금의 말로 재택근무에 가까웠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체제가 보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속화된 사회 발전 속에서 남자들만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필요해졌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여성들이 경제 인구로 대두되었고 여성 인권, 여성 지위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편 교육이 시작되었고 교통과 산업, 가전의 발달로 여자들도 점점 가정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고 통신의 발달로 정보도 빨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남북전쟁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천부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이 의미하는 바는 백인 남성으로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여러 불평등한 요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태동되게 됩니다. 페미니즘의 흐름은 너무나 갈래가 많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 단순화시켜 공적인 영역의 자유를 추구한 1세대,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추구한 2세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리는 3세대 페미니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와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시작된 1세대 페미니즘 흐름은 1840년대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1920년대까지로 봅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남성과 동등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획득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정권을 획득한 20세기 초반에 1세대 페미니즘을 막을 내리고 이후 40년간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렇게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이름도 없던 여성들을 가르치며 많은 여학교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886년 세워진 이화여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부법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결실을 맺어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성매매 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가요? 법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걸작품이기에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과 제도로 양성평등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들, 이슬람 여성들, 여전히 여성 할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여성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들, 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적 장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를 잘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여성, 위기 임신 여성 등 보호받아야 할 소외된 여성들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속된 죄의 결과였던 여성 억압의 역사는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시킨다든지 전업주부의 가정일을 터부시 여기거나 멋부리가 되었음에도 가정일은 여자만 하게 하는 문화가 남아있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아직 불평등한 나라의 여성들의 문제와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양성평등하지 않은 문제들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주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2세대 페미니즘부터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큰 흐름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2세대, 3세대 페미니즘 이론의 근간을 마련한 시몬드 보부아르와 베티 프리단에 대해 보겠습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을 부정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베티 프리단은 페미니즘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페미니스트의 데모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베티 프리단은 가정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라는 정신적 공허함에 몸부림치며 1963년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은 가정의 신비로운 존재로 남을 것이 아니라
가정은 안락한 프로 수용소인이 뛰쳐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전국 여성협회도 출범시키며 활발하게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절절히 후회하며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대표적 2세대 페미니스트로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 출산, 양육에 수반되는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젠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여성이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임과 임신 중절 기술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국가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공 생식 기술을 통해 남성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기계화하고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랜 기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았으며 은둔 생활을 하던 중 2012년 8월 뉴욕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주로 급진적 여성주의,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여겨집니다. 1968년 프랑스 6.8 혁명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하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남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구조, 즉 가부장적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성 지배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을 대립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고 외치며 2세대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을 급속히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여성이 억압받는 이유는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세대 페미니즘 이론에 영향을 준 프레드리히 니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창시자로 유대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면서 죽어갔으면서도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면서 유대 기독교 사상을 비판하는 문화 막시즘의 기초를 놓았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저급하고 동물적인 인간들로 묘사하며 평생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2세대 페미니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는 불균형 사회 구조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로 갈등 구도를 만듭니다.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계급이 전부가 되는 평등사회, 즉 유토피아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보니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릴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예상을 벗어나게 한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해 세력이 종교, 당시의 서구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주장하며 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 선언인 공산당 선언에서는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불균형 사회구조의 원인이 가부장제에 있다고 재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회가 지배계층인 남성인 피지배계층인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2세대 페미니스트인 케이트 밀렛은 성의 정치학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 억압의 뿌리는 가부장제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2세대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즉 반기독교적 사상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부장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부장제의 정의는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입니다. 이 가부장제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유교에 기반한 가부장들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슬람 문화는 어떤가요? 여성 억압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부장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 문단씩 저와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부장제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가부장제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질서대로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어도 계획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만 봐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맛을 느끼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출하죠. 근데 대장이 자기는 왜 맨 아래에서 대변을 만들어야 하냐고 맛을 보는 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위치는 맞는데 장기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그에 맞는 소화액이 나오지 않거나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거나 뇌가 배부르거나 배고픈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장기들에게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질서는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질서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점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성경의 원리, 창조 질서가 있음에도 크리스천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의 원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열심히 추구해도 완벽하게 다 따라갈 수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된 모습이 각 사람에게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본주의 가부장제와 인본주의 가부장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며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며 인간이 판단의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본주의 가부장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반대로 인본주의 가부장제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죄의 굴레,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발생할 때 상대방을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 남존 여비 등 인본주의 가부장제에 의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원리가 아니라 죄의 저주로 인한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부장제를 없앤다고 유토피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주인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 가부장제를 뒤엎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본주의 가부장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2세대 페미니즘의 실체와 구체적 전략에 대해 보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에서도 많은 갈래가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어가고 있고 치마 입은 막시즘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들은 니체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고 가정을 탈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된 2세대 페미니즘은 지금의 가족제도를 뒤엎고 사회에서 노동하는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여성 해방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학자들은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1대1 평생 계약 형태의 결혼제도 속에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보다는 남성에게 의존하고 종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해방과 여성의 경제 참여 유인 그리고 가족 단위 해체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의 결혼을 통한 건강한 가정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성해방은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외치면서 낙태죄가 현재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권리는 주장하면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 모순적 권리입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쾌락과 절제 없는 자유를 생명보다 중시하며 생명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이혼을 허용하는 무책주의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바람핀 사람이 이혼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기반한 여성단체들은 이렇게 이혼을 조장을 해야 여성들이 가정과 남성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책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무책주의가 도입된다면 경제활동 없이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온 전업주부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두 번째 전략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는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남자들이 가정주부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던 과거 문화의 영향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전략적으로 사치품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부여하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해 수치심을 부여해오며 경제 참여만이 가치 있는 삶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정말 여성 인권을 생각했다면 여성들이 많이 하는 가정 노동이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올려줘야 하고 경력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했을 텐데 반대로 경력 단절이라는 경제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육아를 경력 단절의 요소로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며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오랫동안 페미니스트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전문직 독신 여성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의하면서 전업주부를 선택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둘 다 존중받아야 하며 크리스천인 우리는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세 번째 전략은 가족 단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임기 대졸 여성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혐오감을 갖도록 여대생들을 교육합니다.
실제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필수 교양 수업에서도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게 하고 이러한 사상을 믿는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동아리나 총학생회, 에브리타임 등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학생들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대생들에게 이러한 전략을 쓸까요?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여성과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만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밖에서 노동하지 않는다면 가족 해체 전략에 가장 큰 저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를 해체하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오리지널 디자인 말씀에서 양종서 전도사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고 심지어 구원까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너무너무 용서하기 어려운 최악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대에는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주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페미니즘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에 대해 용서가 아니라 분노하게 하고 혐오하게 합니다. 세상의 범죄자들도 남자가 많다면서 남자들을 다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고 남자 자체를 혐오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을 외치는 포비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었기에 결국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남자와의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아이는 갖고 싶은 페미니스트들은 재생산권을 외치면서 비혼 출산을 외칩니다. 여성만 할 수 있는 출산을 마치 물건을 만들듯 재생산이라는 단어로 표방한 것으로 모자라 재생산의 권리라며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옹호합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은 정자를 받는 것부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비혼 출산은 배우자 없이 혼자 양육을 책임지는 것을 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를 공동 육아에 맡기게 하고 아이를 노동자 중 한 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가정을 파괴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말씀에 근거할 때 안타깝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세대 페미니즘은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 중 하나로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고 성해체를 주장하는 3세대 페미니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2세대 페미니즘까지만 동의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지만 페미니즘의 거대한 흐름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3세대 페미니즘으로 진행됩니다. 젠더 이론의 창시자이자 3세대 페미니스트로 대표되는 주디스 버틀러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젠더 트래블이라는 책에서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남자라고 선포하고 남성적인 행동을 하면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소아성애자, 오늘은 동성애자, 내일은 이성애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양성 평등을 추구하지만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며 성을 남녀 두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로 나뉘는 두 개의 성이 아닌 그 외의 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을 용인하고 합법화하게 되며 자신이 타고난 성과 상관없이 스스로 원하는 성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젠더 이론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릅니다. 이렇게 3세대 페미니즘은 2세대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합해지면서 남녀 성별의 해체까지 진행됩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과 3세대 페미니즘의 흐름이 왜 비슷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어떤 대상은 우리가 그 대상에 언어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 대상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의자, 마이크 이런 것도 언어적인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수천 년 동안 쌓여온 거대 담론에 대해 불신하며 질서와 객관적 기준들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대표 이론가로 미셸 푸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 소아성애자였고 마약 중독자의 쾌락을 즐기다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이 젠더 이데올로기, 3세대 페미니즘에도 흐르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3세대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해체를 주장하고 경계 없는 사회적인 젠더를 주장합니다. 대표 인물인 주디스 버틀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유명한 죄에 관한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계속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2세대 이후의 페미니즘이 생각 많이 났습니다. 6절에 있는 어리석은 여자의 원어는 기나이 카리온이라고 작은 여인, 약한 여인, 예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러한 2세대, 3세대 페미니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남자를 혐오하게 되는 학생들을 보면 가족을 포함한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님 중에 크리스천이 있다고 해도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가정에서 자랐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페미니즘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오해한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상처와 결핍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용서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임을 믿으시나요?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적 사명을 따라 사니까 예상과 다르게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인도해 나가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고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던 거짓된 이론들은 디톡스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반성경적인 이론,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서고 캠퍼스와 청년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